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가치관 전쟁입니다. 말씀 제목은 가치관 전쟁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또 국가나 어떤 문화 그리고 기타 등등 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게 변화되든 또 나쁘게 변화되든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혹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혹은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공부할 때 필요로 하는 정도로 종교심을 채우는 정도로 성경 공부나 아니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 방향성,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이 밀을 이렇게 까부는 것을 이렇게 닦아서 먹는 것을 이것을 일종의 추수로 봤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했다고 그래서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이제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했던 일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쫓겨다녔을 때에 그가 그때 했었던 사무엘상 21장 6절에 진설병을 먹은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서 배고파서 먹는 것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문제 삼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들의 규칙과 규례대로 일종의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조상 대대로 613가지 율법 조문을 지키려 들었습니다. 613가지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데 수만 가지의 율법의 조문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데 열심을 품었습니다. 뭐 하려고? 율법을 범하지 아니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율법을 사수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율법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 하나하나
그 법조문 하나하나를 규칙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호세아 그 6장 6절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시는 건데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다니엘 뒤에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만 하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원치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비가 빠진 제사 혹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이 빠진 제사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걸 먹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기독교 안에도 여러 신앙 형태의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자면 근본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가 있고 또 거기에 신복음주의자가 있고 그리고 자유주의자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유주의 신학. 통틀어서 이제 물론 우리는 복음주의 안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개혁신학을 따로 이제 봅니다만은 어쨌든 통칭 그렇게 봤을 때에 근본주의자는 말 그대로 문자주의자들, 대부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에 속하 있고, 그리고 복음주의자는 진리의 말씀, 무소부재한,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어떤 오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신복음주의가 나오는 이걸 신정통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성경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오설에 대한 어떤 정면 도전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은 새로운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자유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러한 소위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을 갖다 보면 당연히, 그들은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신앙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은 주로 사회구원을 외치고, 그리고 소위 윤리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신정통주의는 그 자유주의와 그리고 복음주의 사이에 있어서 이제 소위 포용력을 가지려고, 좋게 보면 포용력이고 나쁘게 보면 혼합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지고, 복음주의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미니안주의부터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아니면 또 회중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근데 이제 그 복음주의 안에서도 은사주의, 오순절파, 하나님의 성령 같은 그런 은사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령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 또 한쪽은 진리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회. 물론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희석되어져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비슷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각,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결정되어지고 신앙관도 거기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관의 그 정립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긴 여정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은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자기 야망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기 길과 자원에서 하나님의 길과 자원으로 자기 생존에서 사랑과 진리를 변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치관의 모델은 예수님이셔야 되고 기초는 근간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의 근본이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사랑과 공의를 갖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동시적으로 성경 말씀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계관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 세계관과 짬뽕이 되면서 이게 이제 혼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소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혹은 교회 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명제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 함몰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성장하는 일, 사람 숫자 늘리는 일, 헌금을 많이 걷어서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일들에 열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개방하지 말아야 될 것, 열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막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부분의 문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상황화라고 하는 그런 챕터에 뭐 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상황화는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교회에 너무 쉽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죠. 어떤 뭐 찬양 대회를 한다 할 때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기 위해서 세상 가수들,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뭐 여러 춤 경연대회 막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행동을 합니다. 언뜻 보면 그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절대로 세일즈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겠으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겠으니까, 그것이 큰 목적이 되어지니까,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말은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정작 인간들이 자기들의 종교 유희를 혹은 끌어모으는 어떤 행사로서, 말 그대로 콘서트 아닌 콘서트 같은 그런 일들을 벌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안에는 소위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 드림도 없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위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들여다보면 이게 세상 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뭐 찬양 사역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확고하게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만을 드린다고 한다면 세상 음악의 조류의 물결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방법론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무엇까지도 침범하냐면 찬양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림인데 자기들끼리 신나고 자기들끼리 좋고 자기들끼리 하는 소위 말하는 뭐 블랙 가스펠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락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랩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가치관 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를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다 와서 그들과 접촉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협소하고 협착하고 굽이져서 가는 이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길은 복음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넓은 문으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 길로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 많아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웃지 못할 이런 해프닝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종찬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셔서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결단하고 이제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저도 이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근데 간증을 가면 그 교인들이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간증의 자리, 좀 어떻게 김종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세상 가요를 그분이 화려하게 다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에 대하여 탐닉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문제시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뭐 노래 한번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이면 속에 숨어있는 가치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위한 자리가 자기들을 위하는 자리, 자기들이 신나는 자리로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 한 번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을 수 있으면 뭐 K-팝 스타들을 동원시켜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고 모여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위 세속화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혼합을 시키는데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혼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럼 예수님이 복음전도 막 다니실 때 광대들을 동원해서 제자들에게 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며 다니면서 사람들 끌어모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게 하셨고 실제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이 지금 계획한 어떤 집회나 뭐 어떤 것에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빵점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이처럼 가치관이 성경 중심의 가치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치관을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신앙관이 사사시대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면 다 옳은 것처럼 여겨버리는. 이것은 다원주의 영향,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 다원주의 영향 속에서 모든 것을 진리는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하니까 네가 옳음이 다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옳음이 다 옳은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세상은 죄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건 죄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 가치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치관의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주님이 가셨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가치관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가치관을 가졌고 그리고 주님의 가치관은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비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비빌로스가 성경인데 근데 성경의 또 다른 그 정경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라는 뜻이에요. 잣대. 줄을 지어는 잣대. 근데 주로 이것은 캐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나일강에 이집트 나일강에 파피루스가 있는데 그 파피루스 갈대 있잖아요. 그 갈대로 파피루스를 만드는데 갈대를 딱 하면 그 발대가 쭉 그 올곧게 있기 때문에 그 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것의 자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성경 말씀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가치관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가치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옳다, 석학이 옳다, 이게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우리는 뭡니까? 충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거 괜찮은 건가 보다, 그런 것인가 보다 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이든 문학이든 책이든 아니면 예술이든 어떤 기타 등등 그런 것들 속에서 그 작가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들의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담겨져 있는 그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가 잘 건전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뉴스라 할지라도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함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세상 기준을 세상 가치로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긴 믿었는데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특별히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치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의 정신이 있고 그러나 인간의 제 본성 가운데 만들어낸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정말 성경의 관점에서 옳은 부분도 있겠지만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가치관도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가치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보다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사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수단이자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나였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가치관의 싸움은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세상 유혹에 물들지 거기에 같이 물들거나 거기에 짝하지 말라고 경고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보세요. 4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경험하고 대단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집회의 현장, 그 예배의 현장,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거룩한 사람 같고 된 것 같지만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은사주의자들 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다는데 목회를 하는 거 보면 세상의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들, 진리에서 떠나서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의중과 뜻보다는 사람의 계획과 목적 가지고 따라가는 일들도 많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설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보다는 자신의 의중과 뜻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심을 갖고 있고, 탐심 곧 우상숭배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탐심과 우상숭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당히 갈라치게 하고 적당히 거기에 이제 그럴싸하게 하면은 괜찮은 거야 라고 해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주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 여기서 간사한 교묘한 유혹에 빠져요. 사탄은 처음부터 이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죄라는 걸 알면 절대로 빠져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자기들 교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접근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관의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속에서 세상과의 충돌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려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돌하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세상에 옳다 여기는 것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충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충돌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돌해야만 했습니다. 개혁주의자였던 마틴 루터, 칼빈 스미스 이분들 다 진리를 가지고 충돌했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된 조류에 대하여 우리는 충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조류와 물결과 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선 물결처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게 교회이고 그러한 게 성도여야만 합니다. 마땅히 연어가 거친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올라가는 게 힘들고 지치고 그런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물 흐르는 대로 같이 가는 거,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위 말하는 신앙의 하향 평준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하향 평준화, 진리의 하향 평준화, 소위 하나님 평준화 시키다 보니 이제는 그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넘쳐나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중직에 있다 보면 그 교회에서의 여러 일들은 보나마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 이러한 가치관들,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아야 되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가치 기준을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특별히 하나님의 가치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강함과 많음과 그리고 소위 높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섬김과 낮아짐과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셨고 예수님의 성품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우리 각 교회들만, 우리 교회는 더 커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작 지역교회 속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이나 아니야 그런 그 목사님 그런 분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뭐 프랜차이즈식의 모노발식 확장을 시켜서 자기 교회만 소위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지역교회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그 지역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목회를 잘못했으니까 그 성도들이 그쪽으로 온 거 아니냐. 소위 성도 빼가기, 교인 빼가기를 하면서 어떠한 죄책감도 어떠한 문제도 여기지 않는, 사도와의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이미 다른 복음 전도자가 전도를 하고 있는 곳에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왜 가지 않았어요? 서로 충돌할 이유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주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던데, 오늘날 성장주의에 빠져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했고, 빼고 그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빼갔는데 이제는 그 적은 교회들이 거의 정말 끝장이 나다시피 하니까 더 이상 빼갈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큰 교회도 숫자가 줄어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실용주의적인, 성과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소위 밀어붙이시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부교육자 뭐 인터뷰할 때 그런 교회도 제가 갔었고,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만 꽤 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 그걸 통해서 그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기준에서 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교신하는, 결국은 제가 신학생 때, 그 전도사 때 있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죠. 왜 그럴까요? 진리에서 떠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오늘 가치관의 싸움, 전쟁, 이것은 정말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 영적 성장에서도 중요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세우는 데도 중요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주는 게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세웠을 때,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세웠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본향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 속에는 게으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나그네에게 누구의 무슨 집이 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런 나그네 정신, 나그네 신앙,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포장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마음껏 안락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안락하게 뭐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다 보니 신앙생활도 편하게, 신앙생활도 안락하게, 신앙생활도 뭔가 좀 뭐 그냥 적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팽배하다 보니 어느 날인가 들여다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크게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어느 시대나 각 시대나 이런 위기는 있었고 가치관의 싸움, 전쟁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성령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이 세상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런 자들이 되어지려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전쟁에 우리는 뛰어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세상과 충돌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문제를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마구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이 잘못되어 흘러가고 교회가 병들어가고 방주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만은 아니면 정말 진리에 서 있는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진정으로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서 말씀 중심의 가치관 그것이 세워져서 이 시대의 진정한 등불이 되어지는 진정한 대안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관의 전쟁에 뛰어들게 하시고 그 전에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왜 살아야 되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케함의 역사가 온전히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련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